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복 있는 자 되십시오. 복 받는 자 되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이미 복 받은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상한 장소 혹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이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곤 합니다. 아,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구나. 나는 여기와 상관없구나. 나는 여기서 외로운 자구나 하는 감정을 느낀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처음 전학 간 학교의 그 낯선 복도에서의 그 느낌. 모두 다 서로 알고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나만 홀로 그 덩그러니 놓여져 있던 그 적막함, 혹은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는 파티의 장소에서 나 혼자만 못 웃고 겉도는 것 같은 외로움, 아마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 어색함과 외로움, 또 왠지 모를 보이지 않는 벽이 나를 막는 것 같은 기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날 이 한 여인의 마음과 아마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이 말씀의 여정 가운데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선 한 여인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벽, 또 성별이라는 벽, 무엇보다 종교라는 벽 가운데 이 여인을 붙잡고 또 해결해야만 할 수많은 사건들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현장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 해변에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무역 또 다양한 문화로 교차하는 번성한 곳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 혹은 쾌락이 넘치는 영적으로 더러운 그런 장소로 낙인 찍힌 곳입니다. 아마도 율법의 정결함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가면은 안 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등장하자 마치 주를 기다린 듯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태는 그녀를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는 수로보니게 족속, 즉 시리아와 페니키아 혈통의 헬라인이라고 중립적으로 표현한 것과는 마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그들에게 주었던 의미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부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렇게 여겼을 가나안이라는 이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끝없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이 가나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즉 이 가나안 여인이 넘어야 할 벽, 그것이 얼마나 높고 또 견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고 또 특히나 당시의 남성들 또 랍비에게는 공적인 장소에서 말을 거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런 두 가지 굴레, 여인이요 이방인이라는 굴레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바깥쪽에 소외되어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 모든 편견을 뚫고 예수께 달려나온 것이죠. 그리고는 절박하게 소리칩니다.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향해서 쓰던 칭호를 당당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당당히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려오던 구원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일 것이다 라는 소문까지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녀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죠.
이 예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딸을 구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귀신 들린 딸은 자신의 상태를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진짜 귀신 들린 건지 아픈 건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밤낮으로 지켜보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렸던 것은 바로 이 가나안 여인, 어머니 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즉 딸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딸의 치유를 구하기 먼저 자신을 향한 자비를 구해달라 절박하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우리도 당연히 예수님의 따뜻하고 또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병든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 되시는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시니 당연히 이 여인의 손을 붙잡고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은 우리의 기대를 산산조각냅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침묵이 아니었죠.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날카로운 거절의 말보다 더 차갑고 그리고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이 무식한 제자들은 이 여인의 고통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대하여서 같이 공감해야 할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평온을 깨트리는 귀찮은 소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23절 하반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내소서란 말 역시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 평안히 보내소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끄럽고 귀찮으니 어서 쫓아내버리십시오라는 뜻이죠. 즉 이야기는 점점 갈등 상황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 그를 보내소서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즉 그녀를 보내라는 요청마저도 예수님 무시하겠다라는 뜻이죠. 즉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은 지금 민족으로 또 혈통으로의 경계선을 스스로 긋는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21절 앞부분에 15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다른 이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외적인 조건 혹은 율법의 조문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든 위선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와서는 다른 모습을 전하시죠. 예수님 스스로 가장 견고한 벽이 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자들 혹은 남성으로 그 안에 멈추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침묵, 제자들의 무정한 외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것처럼 보이는 이 크나큰 장벽,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성경 속의 문제이죠. 한 영혼의 절박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철저히 짓밟는 것 같은 아픔의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사회 전체의 모습과도 그닥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가나안 여인의 절박한 외침,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질병의 고통이 있죠.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상실감도 생깁니다.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가 가득하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까? 주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의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새벽에 혹은 수요일에 혹은 금요일에 우리는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간절함과는 달리 상황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여도 이 절망의 나락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끝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자리 없음 같은 침묵 같은 시간에 이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여인이 겪었던 슬픔의 상황요, 우리가 모두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볼까요? 제자들은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소음으로 치부했습니다. 여인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거룩한 여정을 방해하는 귀찮은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도 수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전쟁 혹은 배고픔의 소식, 재난의 이야기들, 또 사회적 약자들의 차별에 대한 아픔의 소리들, 그리고 그것에 항거하는 어떤 정의를 외치는 자들의 함성들. 그러나 그 소리가 나와 상관없이 여겨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나와 내 가족, 내 교회의 안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여길 때 우리는 이내 귀를 닫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 혹은 나와 다른 신앙색을 가진 이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 혹은 나와 살아온 배경이 다른 이들, 그들의 아픔과 슬픔의 소리에 공감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슬픔에 공감하지 못한 채 이 여인의 소리를 소음으로 여겼던 제자들과도 같은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 이분께서 쉼터에서 만난 한 젊은 이주 노동자의 아픔에 대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 일터에서 임금 체불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했다면서 교회가 이 일에 나서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근데 이내 몇몇 성도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 자꾸 교회에 그런 어두운 이야기를 끌고 옵니까? 여긴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지 사회 문제 토론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불법 체류자들 아닙니까? 괜히 엮였다가 교회가 피해볼 수 있어요 라는 그런 말들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 저 여자를 보내소서, 쫓아내소서 외치던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공동체의 안위, 내 가정, 내 이웃 혹은 내 지인들만을 위한 그 평안을 우선시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협의 모습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을 걷던 그 지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벽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은연중에 혹은 때로는 의식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학벌, 재산, 출신 지역, 정치적 성향, 심지어는 신앙의 연수나 직분에 따라 평가하거나 편을 가르기도 하죠. 이쪽과 저쪽을 나누고 우리라는 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저들에게라는 표현을 가진 이들에게는 잣대를 들이대고 냉정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교회를 나누게 되고 우리 부서 우리 기관만을 내세우며 분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유대 문화에서 개는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에서 개는 반려견 혹은 인생을 같이 나아가야 할 동반자로 여길 귀한 동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유대 문화에서는 개는 거리를 배회하고 쓰레기를 먹고 사는 불결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때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경멸하고 부를 때 쓰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혐오 또 경멸의 폭력적인 언어. 근데 예수님은 왜 이토록 잔인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에 대해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편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마음의 장벽들을 남김없이 폭로하기 위하여 일부러 이 이야기들을 내뱉고 혹은 침묵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단어들이라고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혐오의 언어를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을 통하여 담으셨다. 그리고 그 잔인함을 제자들 스스로 직면하게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역시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는 말로, 시선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개처럼 취급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줍니까? 나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즉 성경의 문제가, 성경 속에 있었던 이 문제 상황이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연결되기에 우리의 깊은 회개가 촉구됩니다. 그럼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무서운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단번에 뒤엎을 열쇠를 오히려 그녀에게 담가 두셨던 것이죠. 이 가나안 여인,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과 지혜로운 응답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차가운 응대 앞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응대하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절망하지 아니하였고 돌아서거나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반항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녀는 상상할 수 있는 반응을 뛰어넘어 놀라운 겸손, 번뜩이는 기지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고백일까요? 만약 제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었더라면 저는 어땠을까요? 이 개라는 모욕적인 단어에만 온 정신이 쏠려 있었을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 분노,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덤비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어찌 나를 개 취급합니까? 라고 반항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희찬이가 저를 보며 하는 손짓이 있습니다. 유독 도드라져 나와 있는 그 지점, 배를 가리키면서 눈빛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살을 빼라는 의미이겠죠. 아빠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그 눈빛, 그 눈빛을 봐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 죽일 놈, 어찌 감히 너도 나하고 똑같아질 거야 라고 대항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 개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이 분노의 모습처럼 사람들은 보통 잘못된 지점에 마음 쏟곤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모멸하는 것 같은 개, 이 저주스러운 모멸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그녀가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속에 함께 담겨있던 은혜, 생명, 구원을 상징하는 자녀의 떡이라는 말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을 개의 자리까지도 낮추는 것이죠.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주인의 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내게 작은 은혜라도 그렇게 허락하시면 귀신 들려 고통받는 내 딸이 반드시 살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녀의 이 믿음의 고백 앞에 팽팽하게 이어지던 이 긴장과 침묵은 산산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깊이 감탄하시며 외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오늘 주님은 그녀의 믿음에 감동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한마디의 선언을 통하여서 그동안 예수님의 침묵 혹은 거절, 이것이 결코 무관심이나 그녀를 냉대하는 반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훌륭한 코치는 뛰어난 선수를 보통 가장 힘든 상황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가장 큰 영광을 얻게 하죠. 제가 알고 있는 로이스터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팀의 5번 타자였던 홍성은 선수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 번트를 댔습니다. 번트는 성공하였고 그는 희생하였습니다. 기쁘게 들어왔는데 이 로이스터 감독이 화를 내더랍니다. 네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장면에 왜 번트를 대고 죽느냐? 네가 더 뛰어난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왜 너는 더 너를 움츠려 드느냐? 그 이야기를 떠올리는 장면과도 같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가장 혹독한 믿음의 시험대 가운데 던지시고 세우시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응답에 의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로서의 한 명으로 그녀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성경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간결하지만 힘있게 증언합니다.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고 이 은혜의 문이 그녀를 향한 믿음의 손에 의하여 활짝 열리는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뿌리 깊은 편견도 무너뜨리셨습니다. 동시에 한 이방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 죽어가던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계획되고 또 이끌어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감춰졌던 놀라운 은혜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편견과 차별의 벽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름도 없는 한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희망의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올까요?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복잡 다단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울림을 주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도 함께 나오죠. 특히나 마가복음 7장과 오늘의 복음서는 조금 다른, 그러나 조금 미세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분명한 치유의 완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집에 돌아갔더니 딸은 이미 온전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실은 이것이 우리가 흔히 바라는 확인, 그 확인 가능한 즉각적인 응답, 즉 마가복음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을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기도한 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똑똑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방식의 응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딸이 나았다 라거나 귀신이 나갔다라는 식의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딱 두 마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기자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기록한 거죠. 이것은 치유가 그 순간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정작 간절하게 매달렸던 이 어머니는 딸이 낳았다는 확증도 언제 낳을 것이다라는 정보도 얻지 못한 상태이죠. 오직 우리 주님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복음서 기자만, 그리고 또 복음서를 읽고 듣는 우리에게만 그 치유가 바로 믿음의 고백의 순간에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마태복음의 응답 방식이 이 오늘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또 현실적인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만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미 응답이 시작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약속합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여인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보통 소원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단순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끈기 있게 살아가야 할 행동적인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죠.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장하다. 그래, 포기하지 않는 너의 그 끈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믿음 그 자체와 더불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우리의 끈기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실은 믿음과 이 끈기, 인내,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한 쌍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이 끈기를 낳고 그 인내와 끈기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깊어지게 합니다. 이 둘이 합쳐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발휘되죠. 실은 이 끈기와 인내를 하니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 희찬이와 함께 공룡 화석 발굴 과학 키트를 가지고 놀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혹은 만난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겠죠. 물을 뿌리고 작은 나무망치, 나무꿀로 이리저리 콩콩 두들기다 보면은 그 가운데 뭔가 나올 듯 말 듯 또 잘 안 보이는 장난감을 발견하는 기쁨을 주는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아비된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물이고 먼지고 부스러기고 다 치워야 할 쓰레기 더미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내가 치워야 되는데 이거 애가 다 부수고 난리치면 내가 닦고 또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먼저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희찬이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마치 고고학자가 된 것냥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흙을 한 겹 한 겹 붓질하며 털어가는 모습, 매우 진지합니다. 그렇게 큰 흙덩이가 무너지고 그 안에 담겨진 작은 보석 혹은 뼈 모양의 흔적들이 드러날 때면 더디고 지루해 보였던 그 작업들이 의미를 찾게 됩니다. 가장 크고 값진 보물. 그러게 아이는 더 끈기 있게 조심스럽게 붓으로 털곤 하다가 마침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공룡일까? 어떤 보석일까? 아마도 그 영광스러운 발견의 순간은 아이가 기다려왔던 망치질, 붓질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줍니다. 아빠에게는 귀찮은 청소 대상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작은 것, 떨어지는 그 흙부서기도 하나하나 다 기다림의 환희였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도성광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붓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마가복음적 이 기적을 요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아주 더디고 또 세밀한 이 마태복음적 붓질을 우리를 향하여 빗질하시고 털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세워진 수많은 완고한 마음들, 뿌리 깊은 죄성 혹은 우리의 벽이라는 단단한 흙을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의 그 부드러운 붓으로 한 겹 한 겹 덜어내십니다. 물론 그 과정이 때로는 너무나 더디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그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기다림의 시간이 사실은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존귀한 보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시간이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가장 섬세하고 가득한 사랑의 깊은 배려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빛을 비추게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 신실한 붓질 가운데 주인의 떡상, 그 떡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부스러기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끊임없이 간절하게 그러나 믿음을 갖고 주께 다가갔던 것처럼 이 한 주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노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은혜의 부스러기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여인, 환경과 벽을 넘어 간절함으로 딸의 구원을 요청한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서 믿음에 칭찬받은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세임 얻는 믿음과 끈기로 주께 요청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믿음으로 주께 구하는 모든 자에게 후히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